네, 오늘은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제가 오늘은 일요일 날 목사님 하신 말씀을 위주로 말씀 그때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약간 메모를 해놨는 걸 보면서 한 10개 항목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를 단절을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대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무 답이 없었고 뭐 이거잖아요. 그거를 단절이다.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저거 아닌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아닌데 왜 하나님 대답이 없다고 그게 무슨 단절인가? 하나님 대답 안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거나 뭐 어떤 기도를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대답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갖고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일요일 날 이 말씀 들으면서는 그거 단절 아닌데 대답이 없는 거 그거 단절 아니고 육체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건 단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시고 이 육체가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연결돼 있거든요. 이 육체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육체가 사라진다면 하나님과 단절되거든요. 단절. 그래서 제가 이 육체가 너무 소중하구나. 이 육체하고 하나님이 어, 연결돼 있고 이 육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표현되는 도구잖아요. 이렇게 제가 알아져서 야, 이 육체가 있다는 게 전부구나. 이 육체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알았는데 실제로 이 육체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고 지금 생명이 있어서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지금 갖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어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생명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이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생명에 관한 한 이건 하나님 건데 지금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을 받는 그릇인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육체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알면 내 혼도 다 회복이 돼서 이제 내 혼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혼으로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놀라운 거죠, 사람은. 사람의 존재는 정말 놀랍구나. 이 육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구나. 제가 이렇게 알아졌어요. 어, 근데 이제 육체가 없어지면 단절, 이거 맞는데, 육체가 없어지기 전에도 단절이 있어요. 이 육체가. 우리가 죽기 전에도, 육체 목숨이 끊어져서 죽기 전에도 단절이 있는데 언제 있냐 하면, 이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고 이 육체의 용도를 잃어버리면 단절이 와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육체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육체로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도구고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선악과 먹고 모르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죠. 이건 죽음이에요. 단절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건 단절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 이게 단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없을 수도 있죠, 뭐. 그거를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답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이거는 일차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연결돼 있고,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내 육체 용도를 모르게 돼버리면 단절이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게 단절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 이 자리를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려오지 못한 목사님이 늘 이제 자주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왜 더욱 이 말을 하는가, 더 강하게 왜 이렇게 하는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더욱 이 말을 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리를 싫어한대요. 내려오지 못한 그리고 바닥인 자리 이걸 싫어한대요. 부끄러워하고 그 못 내려온 예수가 나고 그게 내 운명이다 하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있잖아요. 못 내려온 예수가 나다. 못 내려온 예수가 내 운명이다 하는 거를 어, 그닥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는 못 내려온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 사람은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나는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 다 알아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싫어.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죠. 사람의 운명이 그건 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확 싫어가지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게 싫어서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사람에겐 죽음이 있다. 이걸 싫어하고 있어요. 실제 죽음 앞에 서니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안 죽는 알약이 있다면 사탄이 만약에 주더라도 내가 먹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를 살게만 해준다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 가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죽음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는 목사님은 뭐 그냥 사람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죽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싫어해요. 못 내려온 운명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못 내려올지라도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아요. 안 그런가요? 못 내려오는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내가 못 내려온 운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지라도 안 죽기만 한다면 그런 운명 가지고 평생 산다면 영원히 산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싫어하는 건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내 육체가 끝나는 것. 내 육체가. 뭐 개똥밭에 뒹굴더라도 이생이 낫다고 살아만 있다면 어, 괜찮죠. 죽음. 저도 죽음 싫어요. 저도 죽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싫죠, 당연히. 살아있는 게 좋지. 죽는 게 왜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 비록 죽음이 있지만 내가 사람인 게 좋다. 죽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영광이고,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죽음이 있다는 죽는 거 자체는 내가 싫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뭐 죽겠지만,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음의 운명이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운명으로 나를 속이는 사탄을 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죽음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천사로 지은 것이 아니고 죽음이 있는 사람으로 지은 것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죽음이 있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위치 이탈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존재인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하면 난 죽음이 있는 존재인 사람인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모든 사탄이 다 멸해져요.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송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없죠. 승리하는 무기죠. 무기인데 왜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기인데.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이 죽음을 너무 싫어해서 막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정말 안 죽고 싶다. 뭐 어찌해서도 이걸 피하고 싶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하고 싶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얘기한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죽음이 있는 존재인 것이 그 승리하는 무기라고 제가 했는데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피는 죽음이잖아요. 피는 내려오지 못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도 아니고 그 성경에다 그걸 뭘 좀 더한 건데 성경에 한자를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 했거든요. 네, 저주를 받습니다. 교회가 분열됐잖아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는 죽음이에요.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건 죽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있는 내 운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했는데 이 노뱀은 죽은 뱀이에요. 뱀이 매달려 있어서 그걸 쳐다보고 산 게 아니에요. 뱀이 못 내려와서 산 게 아니에요. 뱀이 내려오거나 안 내려오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죽은 뱀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죽은 뱀, 노뱀이니까 심판받고 죽은 뱀이기 때문에 그 뱀을 보는 자는 살아난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린 건 뭐예요? 죽었던 얘기잖아요. 못 내려온다고 피 흘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죽음에서 내려오지 못한으로 이게 살짝 그 속아가지고 그 복음을 살짝 바꿨는데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말도 못해요. 네, 이거는 정말 사탄의 방해죠. 우리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가 지금 들어온 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이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이거 지금 목사님만 하신 말씀인데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함정이다 이랬어요. 내가 옳다는 함정. 이거를 왜 말씀하셨냐면 그 목사님 전에 선악과 문제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우냐면 내가 옳다는 걸로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선악과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문제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생명과를 먹어야 되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양식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과 이게 뭐냐? 내가 옳다는 함정이라는 거죠. 이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이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 딱 들으면서 그 함정에 누가 빠졌는가? 내가 옳다는 함정에 도대체 누가 빠졌지? 지금 우리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완전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고 막 서로 반목하고 막 교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내가 옳다는 함정에 누군가가 빠졌는데 교회를 방해하는 건 내가 옳다는 함정. 목사님이 빠진 거죠, 여기에.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하니 이게 맞다. 신모띠가 맞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게 맞다 하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예 맞습니다 하고 세상에 따라가는 여기가 무슨 히틀러 나치도 아니고 맞잖아요. 이거 생명의 목장, 생명의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생명 되는 만큼 그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생명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이게 맞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옳다는 함정이잖아요. 이건 선악과죠. 목사님이 선악과의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노선이 다르다. 너와 내가 노선이 다르다. 갈라서자. 나가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분열이 되는 거죠. 다르다 하는 것은요. 내가 옳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옳다.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는 내한테로 와야 된다. 이거거든요. 음,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는 함정. 이슬람이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이랬잖아요. 코란이 너무 옳기 때문에 이걸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신무띠 선포할래 안 할래. 네가 선포를 하면 옳고 안 하면 틀렸고 이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함정.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 이건 완전히 선악과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옳다는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옳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만 옳은 분이에요. 하나님만 선이고 하나님만 옳은 분인데 사람은 그냥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이 육체를 가진 존재, 육체를 가진 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옳다 할 수도 없고 틀렸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예요. 이 존재로 그냥 하나지 틀리고 옳고 이런 게 없어요. 십자가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내게 적용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끝나면 내 눈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존재로만 봐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끝나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멸해지면 내가 지금 선악과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악과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선악과 없는 사람으로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존재로 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노선이 다른 게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노선이 다른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선악과 생명가냐 선악과냐 이게 지금 노선이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그 사람 노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생명가인데 그 사람은 선악과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선악과라는 것, 그 사람에게 선악과는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은 선악과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소유를 보면 안 되죠. 그 사람 존재를 봐야죠. 그 사람의 존재를 보면 그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선악과만 없다면. 내 안에 선악과가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선악과로 보는 눈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존재면 그 사람을 존재로 보겠죠. 그러면 노선이 다른 게 없어요. 노선이 다른 게 없죠. 사람은 다 하나님 생명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노선이 달라서 나에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는 게 이게 지금 열쇠예요. 하나 되는 열쇠. 하나 되는 열쇠는 내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옳다는 함정에는 누가 빠졌냐면 내가 빠진 거예요, 내가. 내가 옳다는 게 없으면, 나는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도 볼 때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하나죠, 하나. 정말 생명가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로 보여요, 하나. 네.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서운 것은 내가 옳다는 함정에 빠져서 분열이 되고 노선이 다르다고 보고 갈라내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뭐 너는 노선이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옛날로 치면 이건 너는 이단이다. 뭐 지금도 맞아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에는 이단이다 하는 게 그 사람 죽이는 거라 했거든요. 살인이에요, 살인. 노선이 다르다 이게 살인이에요. 목사님은 뭐 요즘 입만 열면 뭐 노선이 다르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 누가 해요? 가인의 길이잖아요. 내가 옳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너도 네가 옳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옳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사람도 하나님이 준 자리에서는 천재다 이랬어요. 천재 하늘로부터 난 사람. 천재. 네. 다른 자리에서는 다 멍텅구리가 된다 이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준 자리라는 것을 목사님은 내려오지 못한 이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자리는 내려오지 못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자리는 죽음의 운명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가진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운명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천재가 회복이 되는데 죽음의 운명이 회복되면 내 육체가 회복이 돼요. 육체.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돼서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연결된 그 육체, 그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 육체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거, 천재. 하늘로부터 온 내 육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체 쓰시는구나. 이렇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이 육체가 회복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육체로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가진 사람이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와 하나인 사람이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선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람은 한 노선밖에 없는데 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인 사람이고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에요. 한 노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회복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다 회복됐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이거는 지금 아담이 선악과 먹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담이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속하게 됐잖아요. 한 범죄로 인해서. 근데 지금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말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두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이건 그리스도로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이 이미 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 십자가로.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생명에 이르렀는데, 다시 그 사람을 보고, 뭐, 노선이 다르다느니, 뭐가 잘못됐다느니,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죠. 십자가 안에 있지 않는 거죠. 이미 예수가 죽음으로 의롭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했는데, 모든 사람을 아들로 회복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노선이 다르다는 둥, 이렇게 하는 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의롭다 했는데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냐고요. 왜 예수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했는데 이미 십자가로. 왜 목사님은 다시 이제 와서 그걸 가르고 하나가 안 되게 분열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냐고요. 왜 노선이 다르다 이렇게 하냐고요. 이거는 목사님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죠.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한 것은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한 생명 안에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은. 노선이 다르다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질을 빼놓으면 혼란이 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질을 빼놓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혼란이 왔잖아요. 본질, 십자가, 죽음의 운명. 이 십자가를 내려오지 못하니라고 본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다른 자리에서 멍텅구리라 했는데 완전히 지금 정말 이 복음을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완전 흐려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멍텅구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지금. 갈라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정말 저는 완전히 완전 제각각이 다 그냥 갈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본질을 빼버려서, 죽음을 빼버려서, 십자가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이거는 망치는 거예요. 예수 구속의 복음을, 예수가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음을 이미 완성해서 모든 사람을 온전하다 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이 복음을 완성했는데 그걸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흐리멍덩하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내려오지 못하니라는 이 이상한 애매모호한 말로 만들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니란 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다 자기대로 다 해석이 가능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흐리멍덩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확실해요. 복음은 오직 십자가, 죽음의 운명, 사람의 죽음의 운명은 흐리멍덩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해요. 확실한 거죠. 그래서 구속도 확실하고 회복된 것도 확실하고. 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우리가 이 구절 정말 좋아하는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회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미. 예수가 죽음으로 이미
화목되게 만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그거를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예수 죽음을 헛되이 하고 다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지금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적그리스도로 행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완전히 정말 복음을 망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존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존재를 잃어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존재는 신모티다 이 얘기잖아요. 내 존재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닐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랬는데 선악과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운명이 부끄러워져요. 내가 죽음 가진 사람인 게 너무 싫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천사고 천사는 안 죽기 때문에 죽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든요. 사람의 운명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 너무 싫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무 뒤에 숨어요. 그 나무가 뭔가 내려오지 못한 뭐 이거 같아요. 여기에 지금 숨어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나무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나는 비록 죽음이 있지만, 나는 비록 죽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와 한 사람인, 하나인 그 운명이 회복된 사람으로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네. 떳떳하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육체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죽음이 있지만 내 운명이 죽음이 천사는 죽지 않지만 죽지 않고 뭐 영화로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는 죽음이 있는 그냥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진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운명이 당신 앞에 있어서 이 운명보다 더 영광스러운 운명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건 숨는 게 아니에요. 내 운명 뒤에, 내 운명이 부끄러워서 숨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운명이 싫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죽음을 내놓고 승리하고 사탄을 멸하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인생의 문제는 위치가 맞지 않는 데 있다 이랬는데, 네, 그렇죠. 위치가,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뭐 이상한 내려오지 못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게 위치가 안 맞죠. 하나님 거기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죽음의 자리에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사탄이 멸해졌다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사탄도 그 자리에서 멸해져야 하나님이 와요. 안 그러면 하나님 올 수가 없어요. 선악과 있으면 못 오잖아요. 하얀검이 있고 휘장이 쳐졌는데 어떻게 와요? 휘장이 찢어져야 오죠. 근데 언제 찢어지는가? 죽음. 매달려 있을 때 찢어진 게 아니에요. 죽었을 때, 운명하셨을 때, 영원히 떠나가셨을 때, 그때 찢어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가르는 것은 지식이지 존재가 아니다 이랬는데, 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 왜 실제는 그렇게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을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고 따랐던 것은, 목사님이 말씀과 그 존재가 하나였기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시는 분과 말씀이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좋아했어요. 오직 그것 때문에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씀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을 가르는 것은 지식이지 존재가 아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갈랐잖아요. 지금도 가르고 있고, 갈랐고, 계속 가르고 있잖아요. 노선이 다르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르는 것은 지식이 존재가 아니다. 이래요. 그럼 지금 목사님이 지식으로 지금 가르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가 아니래요. 그럼 목사님 존재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가르고 있으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저는 조금 이상해요.
존재로 보면, 존재로는 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의 존재와 제 존재는 하나예요. 한 운명이잖아요. 저는 가르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얘기 하는 거죠. 노선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저는 노선이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도 죽음 있는 사람, 저도 죽음 있는 사람. 한 운명.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라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님이 순열이는 내가 하는 말을 뭐 아멘 하지 않으니까 너와 나는 노선이 달라. 이거는 지식이에요. 가르는 것은 지식이지 존재가 아니다 이랬잖아요. 저는 존재 안에 있어서 목사님과 저는 한 운명 안에 있고 하나예요. 네. 그리고 또 소위로 보면 형제도 형제가 아니고 다 가짜가 된다. 이러셨어요. 목사님 말은 있잖아요. 옛날에 뭐 말씀하셨던 그게 있어서 그런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실제는 어떤 분이냐 하면 지금 소유로 봐서 소유로 지금 봐가지고 노선이 다르다 해가지고 형제가 아니게 됐어요. 왜냐면 갈라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럼 다 가짜가 된다 했거든요. 그럼 지금 본인이 가짜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유로 지금 사람을 갈랐습니다. 선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요. 신무띠를 말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소유예요. 소유. 소유. 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선포하고, 뭐 생각으로. 이거 다 소유거든요. 존재는 뭐냐면 이 육체가 존재거든요. 죽음이 있는 이 운명이 존재예요. 이 존재로 보면 하나인데 가를 게 없잖아요. 근데 소유로 보면 가르는 거죠. 그럼 소유로 가르면 다 가짜래요. 목사님 본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찾은 하나님은 다 가짜더라. 하나님은 찾아오셔야 된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고, 내가 찾은 하나님은 다 가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 듣고도 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신모띠, 이거를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좋아하시냐면, 목사님이 찾은 복음이거든요, 이게. 목사님은 자기 본인의 복음을 지금 한 단어로 남기고 싶은 분인 것 같아요. 신모띠 내려오지 못한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거 지금 목사님이 찾은 내가 찾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찾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보여주고 있어요. 노뱀 죽음이고 피 죽음이고 하나님 주신 것은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리고 이 육체고 육체는 죽음이 있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요즘 막 그런 선포 하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리고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있잖아요. 정말 교묘한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아니면 이게 왜 틀린 말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정말 눈뜬 사람이 아니면 존재를 되찾은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 속아요. 이게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뭐. 근데 이 말이요. 정말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에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이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사람들은 나라는 게 있어요. 내 선악과목은 내가 있거든요. 너무 싫은 내가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은, 정말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막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내가, 내인 게 너무 싫거든요. 이거는 정말 버려버리고 싶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는 버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내가 싫어서 목사님 말씀 막 쫓아가고 예수 따라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나는 버려버리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는 내가 아니고, 그 예수가 나야. 예수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구나. 이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막 복잡하던 내 지금 막 문제 많고, 막 복잡하던 내가 싹 사라져 버린 거야, 갑자기. 그래, 갑자기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한올경에 빠져버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마약 주사 맞은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구나. 내려오지 못한 저 사람이 나네.
이렇게 치환이 돼버렸어요.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만. 내가 사라지면 안 돼요. 이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면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이 존재, 육체를 가진 이 사람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내가 예수로 치환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구속의 주님이라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에요. 예수가 내인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를 구속시켜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고 내가 회복이 되면 구속이 되면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이 돼요. 회복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다른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그 사람이구나 하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된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눈 감았다가 눈을 탁 뜨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였구나. 내가 육체로 지어져서 나는 이거 정말 저주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어, 내가 이 존재 자체로, 이 육체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표현할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지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라는 말은 이거는 정말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걸로 달콤한 말로 속여가지고 너는 잊어버려. 너는 몰라도 돼. 네 자신을 찾을 필요도 없어. 너는 너 스스로 하나님께 쓰일 필요도 없고 너는 가치 없어 버려. 예수가 너야.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너야.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살게 만드는 사탄. 이건 마치 뭐,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나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아주 속임수예요. 속임수 중에 속임수예요. 완전히 가짜예요. 그리고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 말도 이상해요. 내가 너고 너가 나인 게 아니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예요. 근데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운명 안으로 회복돼서 너는 너고 나는 난데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다. 하나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들로 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지. 무슨 뭐 둘이 뭉실하게 너가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뭐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고 너가 나면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지. 왜 노선이 다르다고 가르고 왜 그래요, 도대체? 내가 너고 너가 나면 내 생명만큼 사랑해야죠. 내 목숨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냐고요? 안 하면서 왜 이런 말을 왜 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속이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말과 실제가 얼마나 달라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완전히 이상한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작정했습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다 말하려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아, 그리고 여덟 번째, 뭐, 선포하면 할수록 뭐 알아지고, 뭐, 할수록 깊어진다. 아이고, 참, 세상에. 진짜 딱합니다. 딱해. 아니, 사람의 운명이, 선포한다고 그 운명이고, 안 한다고 그 운명이 사라져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응? 아니, 뭐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속을 수가 있지? 네, 뭐, 속을 수 있겠죠, 뭐. 죽음이 있는 이 운명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속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운명이 자랑스러워야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멸해지거든요. 이 운명이 부끄럽고 싫으면, 목사님 싫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할 때 사탄이 속은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속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속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 뭐 우리 목사님은 무슨 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운명을 가진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그 정도까지 안 가도 어쨌든 이 죽음 싫어하는 즉시 사탄에게 속아요. 죽음이 싫어서 먹은 게 선악과거든요. 목사님이 내가 죽는 게 싫다라고 하실 때 그 선악과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들어오면 속아요. 무조건 100%. 목사님이라고 왜 안 속아요? 목사님도 죽음이 싫으면 바로 선악과 들어오고, 그럼 바로 선악과 들어오면 속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장기 뚫을 때 그 속는 얘기 얼마나 했어요. 계속 속아 들어간다 하잖아요. 죽음의 운명이 싫은 즉시 선악과 들어오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이 사탄의 영물이거든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단수가 높아요, 우리보다.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속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히 참남하게 어떻게 감히 목사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왜 못해요? 목사님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도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즉시 죽음의 운명이 싫어지면 저도 속아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목사님 왜 안 속아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속죠, 당연히. 같은 사람인데. 죽음이 싫으면 속아요. 예외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예외 없어요. 목사님 사람이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신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40년, 50년 동안 하나님이 신과 같이 쓰셨을지라도 신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음의 운명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운명이 싫어지는 즉시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지금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선포하면 할수록 알아지고 할수록 깊어진다. 할수록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할수록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딱 정해져 있어서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동일해요. 선포한다고 있고 선포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정해놓은 거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막 계속 인식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신모띠가 복음이 아닌 게 계속 뭘 해야 된다 하잖아. 선포해야 된다 하잖아요. 이거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음이에요. 존재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위치예요. 네. 옛날에 목사님 이 위치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죠.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 선포해야 된다 하잖아요. 이 운명 안에 있지 않는 거죠. 생각의 세계 안으로 속는 사탄에게 속은 생각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포 안 해도 사람의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선포하거나 안 하거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네, 동일합니다. 선포 안 해도 됩니다. 네.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그리스도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못해도 그 사람은 그 육체를 가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뭐 선포해야 하나님 아들인가요? 아니죠.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강력히 주장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 참,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은 요즘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진짜 이상해요. 왜 말하고 본인 실제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지금 강력하게 본인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선포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강력히 주장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다.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좀 있는 게 나은데 가만히 못 있잖아요, 목사님. 네, 참 이상합니다. 속으면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네, 속아서. 네, 그리고 진짜 저는 또 좀 충격받은 게 다양할수록 좋다는, 옛날에 목사님이 다양할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에 그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셨나 봐요. 다양할수록 좋다는 것은 한 생명일 때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김치원 목사님하고 헤어질 때 김치원 목사님은 표현의 다양성,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꼭 신문띠만 말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김치원 목사님 말씀하셨고, 근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이 신문띠만 말해야 되니까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게 되니까. 그래서 다양할수록 좋다는 것은 한 생명일 때 가능하다. 이런데 전제가 붙어요. 한 생명일 때 가능하다. 그러면 이 한 생명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한 생명이란 것은 이열래 목사님 음, 본인의 그 이 신모티 복음을 인정하는 한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 생명 안에서 하나 된 사람. 그러니까 내 말 듣는 사람이 이 뜻이에요.
내 말 듣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양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맹종하고 이러면 다양할수록 좋다. 그렇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다양한 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아, 참 저는 이 얘기 듣고 아이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완전한 변질이죠. 이거는 인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아니죠. 이거는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이비 이단 교주로 가는 정말 지름길이에요. 나만 따르라. 나만 옳다. 나만 진리고 나만 이게 또 사이비 종교가 다 이렇잖아요. 오직 나만 위하고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참이고 내 말만 진실이고 이거잖아요.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다양할수록 좋아요. 생명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목사님은 전에 우리의 어떠함을 문제 삼지 않고 다양한 모든 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생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랬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보고 의롭다고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가 돼요. 하나다 이렇게 보면 하나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도 다 한 생명이다.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딱 폭이 좁아져가지고 오직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생명.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 그냥. 이건데 내 안에서 하나 잃어버리니까 그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죠, 당연히. 거기서 분열이 된 거잖아요. 목사님이 자기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분열이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셨던 복음과 지금 복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가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다. 존재 안에서 하나다. 운명 안에서 그냥 하나다. 그 사람이 어떠한 거는 상관없어요. 운명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는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지, 뭐 어떻게 해야 하나인 게 아니에요. 존재로 그냥 하나.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 얘기도 이번에 하셨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면 노선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맞잖아요. 사람은 다 하나인데, 노선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한 노선으로 봐야죠, 사람은. 그 눈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다 내가 지은 사람이구나. 내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형상인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죠, 사람을. 그렇게 보면 다 하나죠.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한 생명일 때 가능하다. 한 생명일 때 가능하다가 아니고 한 생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한 생명이다. 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다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한 운명이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한 운명 가진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 눈이 회복이 돼요. 사탄과 연합이 되면 다 갈라지게 보여요. 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요. 선악과 먹어서 사탄의 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잘못됐고 다 갈라지고 노선이 다르고 막 이렇게 가르는 게 다 사탄의 눈이에요. 근데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눈이 내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눈이 회복이 돼요. 이건 아버지의 눈이 회복된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 한 사람이구나. 예수가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다 그 동생들이구나. 한 생명이잖아요. 이 눈이 목사님 안에서 저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로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목사님도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을 저는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한, 완전한 씨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뭐 옛날 목사님, 지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도 옛날에는 희미했고 지금은 대낮같이 밝다, 이렇게 이번에도 얘기하셨거든요. 저는요, 이 말이,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전에는 다 희미했다, 전에는 내가 다 잘못 말했다, 전에 거 다 가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 들을 때 저는 뭐가 생각나냐 하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이 생각나고, 목사님 만약에 예전에 그리스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예전에 그리스도를 많이 말씀하셨죠. 중간중간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셨지만 주 테마는 그리스도였어요. 죽고 다시 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래서 50년 전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면 그거 진실이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리스도 말씀하신 건 다 진실이에요. 그거 가짜가 되지 않아요. 가짜가 되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면 그 진실이에요. 그 안에서 표현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영원한 태초에 하나님 지으신 그 사람, 생명가로 회복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그 사람, 죽음 안에 있는 그 사람, 죽음의 운명 안에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든 지금 그리스도가 표현되면 그 사람은 진실이고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다 희미했다, 그리고 지금이 대낮같이 밝다. 어, 전에 다 희미했고, 예전에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예전에 목사님을 좋아하면서 지금 목사님을, 따라오지 않는 건 다 가짜다,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진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목사님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데 지금 목사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럼 이게 진짜인가? 아니죠. 오직 예나 지금이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진실이에요. 내가 뭐 옛날에도 목사님 따랐고 지금도 목사님 따르고 앞으로도 따를 건데, 그렇게 한다고 이게 진실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속았어요. 속아서 지금 이탈해서 선악과 들어와서 인생의 운명을 거부하고 이 운명이 싫어하는 게 이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운명이 싫다, 이러면 이탈이에요. 그리스도 운명에서 바로 이탈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편할 사람입니다, 이러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난 죽는 게 싫어서 안 죽고 싶어, 나는 정말 거짓말 해서라도 난 살고 싶어, 이러면 이탈이에요. 이런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목사님 그리스도 아니죠. 그럼 이 목사님을 따르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네요. 저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을 따랐던 것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저는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이지, 뭐 목사님만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생명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다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운명을 다시 경험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 가시면 반드시 회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생명이 흐릿하실 때, 생명이 흐릿하다는 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운명이 싫을 수 있거든요. 정말 경험해서 정말 막 진짜로 막 살고 싶고 이래가지고 죽음의 운명이 싫어갖고 살짝 속을 수 있거든요. 그 속았을 때 저는 선악과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위치가 이탈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틈을 타서 저는 사탄이 역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저는 전에는 희미했고 전에는 불분명했고 전에는 온전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 말이요. 사탄이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지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하신 사역은 놀라운 사역이에요. 목사님이 5년 전까지 하신 사역은 그 한 40년간 하신 사역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사역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온전하고 완전한 정말 예수의 구속의 복음이 완성될 수 있는 어, 정말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완전한 사역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 복음을 완성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이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구나.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와 하나 될 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 운명 안에서 하나구나. 이 죽음의 운명에서 하나구나. 예수 십자가는 바로 이거구나. 육신의 죽음이구나. 육체의 죽음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완성했어요. 완성을 하고 나면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들어와요. 이 사탄이 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놀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 연약함을 타고 생명이 흐릿하실 때 사탄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방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목사님 스스로 목사님 당신의 사역을 파괴하는 게 가장 파괴하기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탄이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목사님 본인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 자기의 사역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없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경륜 안에 있고 정말 참 복음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 경륜 안에 있고 저는 이 나라가 반드시 이 참 생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회복되는 걸 봤거든요. 단지 사람의 운명만으로 회복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네. 가난한 자를 통해서. 정말 살 길이 없는 가난한 여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